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이 강건합시다. 영육이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예, 코로나가 저희 인근 지역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죠? 간만동까지 왔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실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내용 중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는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전체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기에 주기도문의 각 구절도 중요하지만 앞뒤에 이어지는 내용과의 관계도 무척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전의 구절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들은 우리와 우리의 이웃에 관한 기도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이웃에 대한 기도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계속되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바들을 바르게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신앙에 큰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안 오셨던 분들만 오셨습니까? 새로운 듯한 이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 오종 목사님을 통해서 나라가 임하시옵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를 이루는 데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학창시절에 배워서 잘 아시죠?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 안에 거주하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주체적으로 그 나라 스스로 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원하는 대로 국민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주권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관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에 관한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으로 채워져야 하느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원리는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국가를 이루는 국민의 자격에 관한 것과 또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도 구해야 한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예정하고 부르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그의 백성을 그의 나라로 부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의 나라의 백성을 삼을 것을 작정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하늘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죽음에 이른 사람, 육신의 죽음에 이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려고 태초부터 계획하셨는데,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이미 생을 다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 땅 가운데 남은 생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못했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천상에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우리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은 그의 백성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거룩을 옷 입은 자이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앞서도 말한 것과 같이 이미 심판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들에게 거룩함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계획하시고 부르시는 일이고 또 그들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미 이루어진 뜻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함으로 부르신 자리에 이미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계획하시고 부르시는 일,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거룩함으로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이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서 얘기한 두 가지의 연장선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계획하고 부르시는 일이라고 먼저 설명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실까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전에도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다들 이제 마스크를 쓰신 이후로부터 나는 대답을 안 해도 된다라는 이렇게 몸의 안도감을 다들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다 보입니다. 이렇게 마스크가 이렇게 실룩실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시고 우리 설교에 이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오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획하시는 일, 그리고 부르시는 일,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일들이 이미 부르신 자들 안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획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한 자들을 지금 하늘에 부르셔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말년에 아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숨을 거두는 사람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더러는
평생 나쁜 짓 하고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예수님 십자가의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낙원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을 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예?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예. 11번째 아들이죠. 그죠? 예. 12번째 누굽니까? 예, 베냐민이죠. 그죠? 예. 아시면서 모른 척을 하고 계십니다. 예.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단지 화려한 색동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섞여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형제 가운데에 좀 일도 안 하고 지시하는 입장에 있었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날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습니까?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다 절을 하더이다. 또 어느 날은 형들의 별들이 아버지의 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자기도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형제들에게 하였습니다. 형들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가뜩이나 일도 안 하고 뺀질거리고 좋은 옷 입고 거들먹거리며 다니는데 꿈으로까지 이 참 험한 이야기들을 해대니 형들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요셉을 데려다가 요셉이 오는 것을 잡아다가 이방에 팔아버리죠.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요. 그리고 요셉은 이방 땅에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요. 감옥에 갇혀서 수년 동안 아주 험한 꼴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그의 꿈이 지금의 삶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지요. 그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이지만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그는 왕에게 신임을 얻고 왕의 가장 측근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형이 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왜 나타났습니까? 예, 형들이 이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지역의 가난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해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 총리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오늘 이날만 기다렸다 이러면서 형들에게 아주 피해 복수를 했을까요? 형들이 달라는 이 곡식들을 주지 않고 곤란한 지형에 만들어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죠? 이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그냥 한 가정의 형제 간의 이 아주 험한 싸움으로 치부될 한 가정의 아주 추한 얘기로 그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그들의 조상을 예정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던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형들이 이 요셉을 만나고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얘 죽었구나. 와, 여기서 요셉을 다시 만날 줄이야.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따뜻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면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수년간 이 어려운 시절을 인내해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였습니다. 요셉의 기도가 어떠하였겠습니까? 여러 과정들을 거쳤겠지요.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좀 과정은 복잡하다 할지라도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형편을 여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당시에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의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왜 오셨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과 그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도, 이 예수님도 이 구원의 계획들이 무척 힘겹고 버거웠다는 것을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너무나도 무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시간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아픔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거든 이 고통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는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향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하늘에서는 이미 이 기도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구별된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 듣는 것들은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것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져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평안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품위를 유지하도록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차를 몰고 집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빗길에 얼마나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욱하는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서 거친 말들이 나올 말 뻔한 경험들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뜨립니다. 우리가 돌리는 채널들, 리모컨을 통해 돌리는 모든 채널들은 하나님이 아닌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돈벌이와 그리고 세상이 즐기고 누리는 방식대로 끊임없이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거룩을 지키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이런 기도 제목들을 내었습니다. 하나님, 로또 복권에 당첨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당첨되면 뭐 할 건데?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3분의 1만 자기를 위해 쓰고 3분의 2는 교회를 좀 번듯하게 새로 짓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또 여러 복지 사업을 하는 데에 이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로또 복권에 좀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혹시 여기도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죠. 뜨끔하시고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 복권에 당첨되고 순식간에 일액천금을 얻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양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이전보다 더 험한 일어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수고하지도 않은 데서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쏟아진다면 과연 이 청년은 그나마 있는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도 이 청년은 복권을 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시나 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지금 철저히 안 들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들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니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이 정말 내가 거룩함을 지키는 데에 적합한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일어서지는 않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때 이 기도만 하고 일어서면 우리는 1분 안에도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찾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가운데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때가, 그리고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분별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아시는 일에 열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획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부르시는 일, 또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그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수명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이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 아닌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심코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말들을 하고 또 권면을 했는데 그것을 통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도록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일상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시험들 가운데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라는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계획과 우리의 거룩함이 이 땅 가운데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매일의 삶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